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스타일과 설교 방식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35년째 목회를 한 지가 35년이 되고요. 그러면서 35년 동안을 설교를 했고 또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제 설교 스타일을 모르겠습니까? 거의 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1시간이고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무슨 잘하고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하는 설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를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들여서 절 속에 문장 속에 나타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계속 공부해서 또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힘든 거 저도 알고 있고 내용 자체도 1시간이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그냥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차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이제 창세기 마치면 창세기 하나의 주의 설교가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고 어쨌든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성도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성도들을 하는 대상의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제가 히브리어 단어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21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 일보다도 이 일들 후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이기 때문에. 그 드바림이라고 하는 다바르가 그 IM 임이 붙어가지고 그 복수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전 예배 시간에는 모리아 산이 있죠. 정말 모리아 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한 산이거든요. 또 정한 장소거든요. 우리 그냥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다가 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에 양을 갖다 드렸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 산에 대한 성경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역사를 오전에 한 15분 20분 했나요? 마지막에 이제 그 집어넣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모리아 산 바로 앞에 감람산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간략하게나마 그 모리아 산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건의 본론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자, 3절을 먼저 볼까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노란색으로 쳐놓은 게 다 동사입니다. 안장을 지우고 그랬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에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동사가 무려 6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합문이라 그래요.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복합문으로서 이게 기록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 와우 혹은 바브, 하도 말을 해서 여러분 다 알죠? 이게 와우라 그래요, 바브라고 그래요, 왜라고도 하고 바라브라고도 이제 발음이 나는 건데, 여기에서 동사가 6가지에 다 이 와우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우는 뭐냐? and예요. and.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and. 우리말로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안장을 지웠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쪼개어 가지고, 그리고 일러주신, 그리고 가더니, 전부 다 이 접속사가 이게 다 붙은 거예요. 지금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학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이 한 문장 속에서 6가지의 동사가 그 와우 계속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적인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행위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신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을 끌고 뭐 민기적거리고 뭐 어떻게 하면 늦게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고, 일러주신, 그 다음에 가더니, 전부 다 이 동사가 6가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럼 본문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있죠. 일찍이 일어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날 밤을 생각해야죠. 그죠?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이라던가 생각은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붙는 부분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2절의 문장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명령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명령은.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을 알아요. 왜? 50년 동안 50년 이상을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감이 교차되는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의 말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만 딱 나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해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관용어라고 한 말 기억나시죠? 관용어?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 창세기 20장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제가 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단순히 시간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뭐라고요? 관용어라 그랬죠. 관용어. 그래서 제가 이 관용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몇 군데를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22장 3절의 내용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가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시필테라 그랬죠? 여러분 몰라도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시필테는 사역형이에요. 태는 능동태예요. 제가 이때 이 부분을 강조할 때 능동태는 능동태지만 사역형의 능동태와 일반 능동태는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사역형 능동태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시키는 행위예요. 시편 저자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잖아요. 자기 시키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능동태지만 시필형이라고 할 때는, 사역형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켜서 억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속에서 온갖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시킨 거예요. 시필테라고 한 말은. 그러나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갈등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바로 시필테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코넬리스 드보드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제가 발견해서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여기는 이제 종들이 되겠죠? 종들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지금 모리아 산을 갑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80km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꼬박 지금 걸려서 그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죠. 근데 성경에는 침묵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묵상하고 뭘 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좀 감정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 하다가 내가 딱 그냥 스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추론과 추측이 필요해요. 추상적인 관념도 필요해요.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도 침묵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침묵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어떤 허튼 추측은 제가 하지 않고 그냥 3일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3일 만에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쥐어가지고 그 제단까지 지금 쌓는 데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4절을 보면 제3일에 나만이 나오죠.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점이, 그 장소가 거의 지금 다다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시간의 경과로서의 셋째 날 제3일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그 명령에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결코 유쾌한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사건에 대한 결말을 다 아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지, 사건의 결말 후에 일어날 걸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3일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고뇌의 시간입니다. 그걸 그냥 3일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에 가다가 아이고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둥, 안 하겠다는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딱 꼬박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충동이 아닌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확고부동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이 용례는 성경을 보면은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특히 이런 면에서 3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에스라 5장, 느헤미야 9장 같은 경우. 요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제 자식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올라가서 딱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기간에 죽음의 길을 3일을 걸어가다가 번제를 드릴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3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 3일에 대한 의미를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흘입니다. 3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한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인자도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의미, 숫자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3일에 대한 의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죽는 것과 같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3일이 지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희망의 시간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3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은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도착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그 다음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5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죠, 그죠? 지금 이삭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일일치 복수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컴백하겠다, 돌아오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빼고 오물 다 빼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꼭 5절에서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 이삭과 나.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낱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부니시타 사하웨라고 하는 어려운, 참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원래 샤하의 동사 원형이 샤하예요. 샤하의 이게 뭐냐면 히트파엘입니다. 그 미완료입니다. 1인 공송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겠다, 우리가 경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라고 하는 뜻은 엎드려 경배하다, 자신을 낮추다, 예배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사의 혜태가 히트파일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조형이에요. 요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갈 때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이 태가 뭔 줄 아세요? 히트파일은 중간태입니다. 5절에도 중간태 말씀드렸죠. 중간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인데 중간태는 억지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5절에도 제가 레카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법이 샤하입니다. 샤하. 헬라어에서는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레오라고 하는 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프로스큐레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샤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그 제사 자체가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아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이삭을 하고 같이 온다고 할 수가 있지?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번제물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추측이지, 이거는 성경을 쭉 앞뒤 문맥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 그럴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이 이제 저는 옳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일 일을 몰라요. 곧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소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살리고 아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었나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정신이 이상하고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지금 신뢰하고 있고 뭘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베리트예요, 커버넌트예요. 무슨 언약? 하나님이 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이삭밖에 없잖아요. 이삭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이삭을 제물로 죽였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보통 믿음 아니에요. 진짜 보통 믿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사건을,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신학적 해석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22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 자식이 자식을 또 낳아야 돼요. 그것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죽이고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4,000년이죠. 신약시대 2,000년, 구약시대 아브라함까지 2,000년, 4,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고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에게 어떠한 감동과 조명을 비춰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이 없다면 이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무슨 도박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이면 살린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 말 해보세요. 만약에 사라한테 이 말을 해보세요. 당신 미쳤냐고. 정신 나갔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 귀한 자식 그렇게 주셔놓고 그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만 안 나왔겠어요, 사라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라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부족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50년 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세 가지 하는 약속했죠. 50년을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한두 번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한두 번 경험을 했겠습니까? 5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초기 때에는, 신앙의 초기 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주시고 5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1, 2년도 아니고 50년 동안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런지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신적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나는 관용어라 그랬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 그러니까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점.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제가 설교문을 컴퓨터 앉아가지고 설교문을 딱 쓰면서 이거를 쭉 하면서 곧바로 나온 글이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글이 곧바로 그냥 제 설교 원고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복수해요.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절에 내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 남겨놓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도요. 4개의 동사가 모두 와우 개속법, 바브 개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에 특징이 2절도 그렇고요. 그죠? 3절도 그렇고요. 바브 와우 개속법이 동사가 4개, 5개, 6개 연결되잖아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 의미가 행동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신속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작정하고 할 때 신속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작정하고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즉각 실행하지 못하고 시간 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가진 생각대로 못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드는 거예요. 꼭 헌금만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 딱 있던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딱 작정해 놓고 생각하다 보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10분의 1도 줄어들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합리화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는 동사의 흐름이 아니에요. 2절부터 지금 몇 개를 봤습니까? 한 문장의 동사 4개가 와우 계속법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6개까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은혜가 왔을 때 그때 하시란 말이에요. 뭐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뭘 하든지 나가서 내가 뭘 하든지 그렇게들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림을 제가 2개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지금 있는 게 칼입니다. 칼. 이삭이 지금 번제를 태울 나무를 지금 쥐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타이폴로지 모형론에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그 모형이에요. 뒤에 가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그림이에요. 참 정말 이 아브라함이 125세쯤 돼서 아브라함의 이 결단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델이 됐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도 그랬고,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그렇고.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애끓는 심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삭이 무슨 말 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7절로 넘어가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my father.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my son.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아마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이 감독이 정말 이러한 이 대사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사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도 눈물도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있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는 장면도 아니고, 그죠?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본문명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등장하는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삭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훤히 알고 있는 상태였죠.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알았겠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장막을 옮기는 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쌌어요? 단을 쌌잖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봐왔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린다면 거기에 당연히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불과 칼과 나무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겠는데 하나님이 너 드리라 그랬어.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요메르 아브라함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면 진짜 그렇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을 덮어버리고 그대로 한번 봅시다. 8절에.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제단을 쌓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다라고 딱,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아마 흙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단이죠, 흙이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야 되니까 버려놨습니다.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9절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요? 뭐지요?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단을 딱 쌓아놓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이삭을 잡아서 끈으로 묶습니다. 발버둥 치지 못하게. 그리고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놓은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와, 10절까지 보십시오. 참으로 숨이 멎는 광경이고, 아마 사라가 있었다면 저 노망난 영감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삭하고 아브라함 둘밖에 없어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3일 전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가자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양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참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감정적으로 풀고 싶으면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잡으려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함과 함께 행함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딱 찌르면 죽는 거예요. 목을 찌르겠죠. 목을 아무래도. 목을 따겠죠. 짐승도 목을 딱 따잖아요. 금방 죽어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도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급히 부르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나니까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극적인 반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죠? 22장 1절이 서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뭘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시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보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아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할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후세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실행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거를 사실 모델로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냐면 사자가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고 인간의 내적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실질적인 믿음의 실체는 동사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경외. 자, 이게 이제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았잖아요. 목 한번 딱 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딱 급히 나타나죠. 또 이 그림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지금 여기다가 목을 딱 넣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천사가 급히 나타나서 제지합니다. 이제야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예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원형이 야레예요, 야레. 요 동사는 칼 다음에 분사입니다, 분사. 명령, 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분사를 꼭 기억하세요. 뭐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뭐 우리말의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명령하실 때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순종의 행위를 보고 너는 진짜 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야레에 이게 뭐라 그랬죠? 분사죠. 분사는 뭘 말합니까? 분사는 행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요 한 가지 행동 때문만이 경외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 이게 분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사의 의미를. 그래서 영어는 ing라 그러잖아요, 분사. 진행형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를 경외하는 거, 네가 지금만이 아니라 전에부터 내가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는 사실 존경의 극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양이.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이 오늘에까지 여러분 이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비록 깨끗한 그림이죠, 이거는. 수양이 지금 숯불에 지금 걸려가지고 뿔이 꼼짝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알지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깨닫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올라오기 전에 종들에게는 내가 아이와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걸 정말 알고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죽이는 거를 죽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삭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박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지금 딱 막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아,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간단하죠.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참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버지를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오전에는 제가 이제 모리아 산에 대한 부분을 쫙 종말 때까지 엄청난 것도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적인 해석에서 모든 학자들이 대표적인 모형론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론 타이폴로지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형론은 뭔 뜻이냐면 구약 성경의 인물, 사건, 제도가 구약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예표, 그림자로 예시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모형론이라 그래요. 타이폴로지라. 되게 중요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이란 타이폴로지는요, 예표, 타이프와 실체, 애니타입, 요 관계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림자와 실물을 다루는 거예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반드시 그림자에는 예표, 타이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애니타입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는 실제가 누구예요? 칼보리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모형론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형론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희생의 주체로서 희생적인 아버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로마서 8장 23절에 3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랬죠.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줬잖아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했던 그 예표가 타입, 그림자가 실물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줄 때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독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독생자죠. 그죠? 요것도 이제 둘 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이삭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번제나무입니다. 번제나무는 실물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삭이 지고 갔던 그 나무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삭 대신에 순양이죠. 순양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희생을 당하신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생각나십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예표와 실제 관계예요. 타입과 애니타입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는 모리아 산과 그 다음에 성경과 십자가를 진 갈보리 산도 예표와 실물의 관계를 우리가 봐도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삭을 부활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3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이에요. 이삭이 죽은 것과 같은. 그대로 가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죠? 죽은 자를 다시 어떻게? 되돌려 받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의 의미죠.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장 9절이 그 말이에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는가. 이게 부활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구속의 역사의 백미입니다. 백미. 아주 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순종, 그러면서 인류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활의 소망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을 단순한 번제적인 사건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적용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생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50년 이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50년을 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자체를 신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삭도 100세에 준 자식인데 그거 하나 있으면 없는데 이 자식을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다. 설사 내가 죽였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어떻게 살리실 줄로 나오잖아요.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전 예배 1절과 2절과 오늘 3절에서 14절을 하나로 좀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조금밖에 말씀 못 드린 게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하세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식을 바쳐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아무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마지막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겁니다. 방식은 달라도.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해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실을 잘 파악하시고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